그동안 잘 지내셨죠? 다들 참 너무 먼데 교회가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그 먼 길을 오시는 걸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합니다. 어디 가까운 데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씩 보는 것이 참 반갑기도 합니다. 매일 함께 보며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먼 곳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참 차이가 많이 나요. 그 하나님의 생각에 가깝게 따라가는 방법이 로마서 8장에 있는데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기도 드린다 하는 말이 로마서 8장에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가까이 가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의 기도가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좀 알기가 어렵죠. 만약에 예수님 이전의 율법 시대 같으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만 잘 지키면서 살면 구원받는다 하면 참 좋겠죠.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은 옛날 구약 시대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부닥치는 게 유혹과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가득 차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사회생활 하려고 밖에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앞에 놓입니다. 이건 분명히 악한 건데 안 좋은 건데 나한테 많은 이익을 갖다 주고 이건 분명히 좋은 건데 내가 따라가면 손해가 많고 이런 경우가 참 많죠. 그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참 살아가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면 말세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계속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되풀이해서 예를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열왕기, 욥기 또 선지서 같은 부분들을 보면 열왕기의 모든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건 다시 말해서 계속 성경에서 되풀이해서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뭐라고 정의를 하셨는가 하면 말세라고 정의를 했어요. 가만히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되풀이 한다고 흉보시지 말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되풀이 하는 것은 진리거든요. 저 역시 되풀이 해서 여러분들께 마음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런 방향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달보다 좀 더 심해진 것 같죠. 저쪽에 그 터키하고 시리아 쪽에 지진은 계속 여진이 남아서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가 많죠. 지진 잠깐 묵상을 해보니까 지진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우선 일본 보면 고베 지진하고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사람도 많이 죽고. 일본은 완전히 우상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5%도 안 되고. 그런데 일본뿐만 아닙니다. 인도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인도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해서 사람들이 수시로 죽어요. 그런데 인도는 무엇을 섬깁니까? 우리가 배우기로는 소를 섬긴다 그랬죠. 소가 인도 큰 거리에 가보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다니고 차들은 소들한테 양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도 많고,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터키는 이슬람교가 95%가 넘는답니다. 기독교가 거의 한 2, 3%예요. 그리고 지금 또 전쟁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멈출 기미가 안 보이고, 러시아는 핵카드를 점점 더 빈도가 많게 꺼내고, 지난달만 해도 어쩌다가 러시아가 좀 불리하게 되면 한 번쯤 꺼냈거든요. 핵카드를. 요새는 핵을 더 크게 개발하겠다. 더 강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핵 협정에서 탈퇴했죠. 이것이 강 건너 불일까요? 그냥 우리하고 땅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북한도 지금 그냥 막 미사일을 쏘고 점점 더 빈도가 강해지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 이 재앙들은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코로나밖에는 다가온 게 없어요. 코로나는 세계적으로 쫙 퍼져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왔지만,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런 재앙들이 왜 60년마다 100년마다 처음 보는 더위다, 추위다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죠. 그리고 LA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도 좀 친숙한데 거기도 한파가 몰아치고 40년 만에 눈이 그냥 쌓이고 한 번씩 그러죠. 이 부분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세의 징조라 그랬어요.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세에는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막 사람들이 그런 데에서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더라고.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한번 싹 휩쓸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우연히 말씀하신 걸까요? 그 시대에도 물론 그 전쟁이 많았고 또 뭐 흑사병 같은 병도 있었고 그렇긴 했지만 지금 이제 그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세의 징조가 일어난다고 세상은 끝이 아니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더 참고 택하신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참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선택이 쉽거든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놓이죠. 그러면 할까 말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익이 조금 있어서 이 이익을 바라보고 이쪽을 택하게 되면 그쪽이 좀 선하지 않죠. 그러면 마음이 계속 불안해집니다. 물론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양심이 있으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겨두었던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나쁜 짓을 하면 가책을 받아요, 양심에. 그래서 참 불안해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방향에서 더 심하죠. 그런데 좀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딱 내려서 행하면 마음이 참 기뻐집니다. 손해가 좀 나도. 그런데 성령님이 그런 부분들을 칭찬해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꿈도 좋은 꿈을 꾸고 참 좋죠. 옛날 구약 시대 때는 무엇을 따라서 사람들이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죠?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게 분명했거든요. 율법을 딱 찾아보면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주시고 돼지는 먹지 마라. 왜? 발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했거든요. 손은 먹어도 된다. 왜? 되새김도 하고 발도 쪽발로 갈라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같으면 먹어도 될 거, 안 먹어도 될 거 이런 게 구분이 딱딱 됐어요. 먹기 전에는 손 씻고 먹어야 된다. 율법적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율법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가 됐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 그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죠. 오늘 이 말씀도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약간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걸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밭에 나가서 밀을 까가지고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고, 안식일에도 사람들 소에 빠지면 구해주고, 그런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하고 그쪽 지방 이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시아의 사람들 혹은 저쪽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 동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도를 받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누구의 전도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를 받았죠. 사도들. 그렇게 전도를 받으면서 사도들이 전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 알 수 있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선택의 미로에서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좀 쉬워지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지고 가는 게 안 맞아요.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율법을 완성시켰거든요. 어떻게 조금 이상한 방향인가 하면 안식일도 그렇고 먹는 것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기도하고 먹으면 모든 음식이 거룩하니라. 모든 음식이 정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먹어도 되고 돼지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이 제자들이 다 말씀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부제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를 들면 베드로가 저쪽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잠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본 거예요. 하늘에서 바구니가 쭉 내려오는데 그 바구니 안을 보니까 아주 부정한 짐승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비록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지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실지라도 옛날 그 율법에 조금은 익숙해져서 하나님한테 나는 부정한 것은 안 먹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바구니가 쭉 올라가고 또 쭉 내려오는데 역시 또 부정한 바구니가 있거든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래요. 나는 부정한 것은 안 먹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는 그게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는 백부장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한 백부장이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환상을 들은 거예요.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음성을 듣고 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 바구니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베드로한테 도착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타하지 말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 가치관은 지금 우리를 굉장히 혼돈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옳으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수없이 우리 앞에 닥치거든요. 그것을 구분하고 가르쳐 주실 분은 성령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러한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나 혹은 성경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이라 그래도 성령님은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본문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참 그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쉽거든요. 정말 참 중요한 일인데 그냥 넘어가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항상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혹시라도 때가 지났더라도 꿈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환상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그러시거든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확실한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주장하고 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아까 베드로한테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부정타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의 제자 빌립한테도 에티오피아 네시에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을 성경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저쪽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러 가려니까 예수의 영이 그 전도하러 가려는 걸 막았어요. 온 나라에 다 전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시아에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는 것은 예수 영이 바울을 막았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100년 동안 인내하면서 만든 것은 우리의 일생하고 똑같습니다. 100년 동안 노아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견디면서 방주를 만들었을까? 우리 일생이거든요. 100년이면 비록 노아는 수백 년을 아주 오래 산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이루어진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말세 때에는 이럴 거다. 우리가 지금 그런 징조를 비록 강 건너지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 건너 불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까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 말씀은 이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배우겠죠. 부처도 절의 중들도 요새는 성경을 아주 열심히 공부한대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기독교인들을 불교로 조금이라도 끌어들이지. 하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할 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다면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한테 달린 거죠. 천국문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달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우리 뜻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친히 하나님께 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방언으로 기도하고 꼭 선택해야 될 어떤 일이 딱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묵상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지만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제가 집사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신학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번씩 응답해 주시는 건 알았거든요. 회사에 다니면서 재택근무할 때 한 번은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쪽 천안 쪽에 현장 설명을 갔다 오래요. 현장 설명이 2시에 있는데 갔다 오면 회사에 집에서 이제 컴퓨터로 회사로 보고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그 연락을 받고 출발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침 그 집에 아궁이가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에 있었을 때였어요. 하늘산 기도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시간에 안 늦게 좀 빨리 출발해서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굴에서 사고가 났는지 차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어쨌든 그거 나갈 수 있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꼼짝을 안 해요. 보통 건설 현장에서 현장 설명은 제 시간에서 5분만 늦어도 서류를 안 받아줍니다. 제 시간에 딱 도착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도면에 도장을 찍고 내역서에 봤다는 도장을 찍고 그래야 현장 설명을 했다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2시가 이미 다 돼가지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굴에서 차가 꼼짝도 안 하고 막히고 시간은 2시가 이제 넘어섰는데
그때 암담한 거예요. 뭐라고 회사에 보고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현장 설명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갈까요, 말까요? 현장 설명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방언 기도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거의 한 30분쯤 지나가지고 2시 30분쯤 돼갖고 이제 통행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고속은 한 방향이잖아요. 한 방향인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면 중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돌아가면 쉽죠. 괜히 현장 설명까지 그 먼 거리를 갔다가 허탕치고 가면 더 안 좋으니까. 가면서도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문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라. 된다. 가라. 그 음성을 들으니까 됐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지. 갔거든요. 차를 대고 그 장소에 딱 가니까 도면은 펴져 있고 인주도 옆에 있는데 사람들은 저쪽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온 관공서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군가 하면 현장 설명 나온 사람인데 서류가 부족했든지 뭔가 부족했든지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 안 되는 이유가 타당하다 그래가지고 그 관공서 사람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면하고 그 도장 찍힌 걸 보니까 아직까지 체크를 안 해놓고, 왜 요렇게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끝났다고. 이 체크를 안 해놓고 저기 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시간을 보니까 3시 거의 한 반쯤, 1시간 반이나 지났는데 열심히 싸우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오는데 차가 막혀서 그랬는데 저기 도면 좀 보고 도장 찍어도 될까요? 하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러래요. 이야, 참 도장 찍고 그리고 이제 도면도 보고 대충 살펴보고 나왔거든요. 그때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이 가라 하는 말은 참 정확하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신 거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 앞에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소고기가 있고 돼지고기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룩한 것은 기도하고 먹으면 이제 거룩해지리라 그랬으니까 먹을 수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것 가지고 우리가 부닥칠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메뚜기 있죠. 메뚜기는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귀뚜라미. 메뚜기는 시골 사람들은 먹어요. 손으로 탁 잡아가지고 뒤로 끼워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먹거든요. 그런데 귀뚜라미는 지금도 먹을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그 귀뚜라미는 성경에 보면 거룩한 쪽으로, 정한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쥐라든가 혹은 이제 안 좋은 짐승들이 있고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지 말고, 다시 말해서 조개니까. 그런 그게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 여기 조개하고 귀뚜라미가 있는데 먹을까 말까요? 먹을까요 말까요? 사실은 이제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살아가는 도중에 부닥치게 될 대인관계나 사업상 관계나 혹은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딱 부닥칠 때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후의 세계에 이런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예수 시대의 말씀에 딱 갖다가 끼우면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한테 내가 정한 것을 내가 부정타하지 말라 하고 베드로한테 말씀하셨듯이 우리한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원수를 먹이라,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주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내놔라 그러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래서 다 그런 말씀을 다 지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사람을 미리 가르쳐주면서 오른밤을 만약에 때리면 너는 그 사람 왼밤도 때려라. 오른밤도 때리고 왼밤도 때려라 하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오른밤을 때리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이 내 오른밤을 때릴까 생각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오른밤을 때렸거든요. 그러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놓아라 하는 말씀이 먼저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오른밤도 때리고 왼밤도 때려야 할까요? 왼밤도 내놓는데 찬성하는 분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놓아라 그랬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마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의 조건이었던 구약시대처럼 지금은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옆에 계세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런 말씀은 복음서마다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14장의 말씀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하고 약속하신 분은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행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맞거든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이제 율법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맞는 것처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니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이 혼탁한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님과 동행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귀한 자녀니라 하고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덮어주시는 그런 하예성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